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 상대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이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리고 뭔가 섬기고 이제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뭔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다운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 때는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간부터 한 5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산삼보약을 드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나 자신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이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냐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여러분이 언제 병원에 가겠습니까?
뭔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내가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고 이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인식이 들어야 병원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까지 보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 번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는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이제 우시야 왕, 이제 한 사촌간인가 이런 친척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됐을 때 이 우시야 왕은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굉장히 아주 유다 역사상 굉장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 의지했던 그 친척 왕인 우시야가 죽게 된 그 해에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면서 이 너무나 죄와 구별된 영광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난 정말 지옥행이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전 존재가 썩은 죄인인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배우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바로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를 때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 또 고향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이 고향이 어디고 또 이름은 뭐고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구나 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신데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영어로 보면 헤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그죠? 우주를 펼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말씀할 때는 the earth 해가지고 바로 지구 하나, 그죠?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유일한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이
지구상 가운데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지 차근차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공간을 두셔서 지구 대기권 위에 어떤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면서 그 다음에 이 육지의 각종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들을 쭉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각종 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또한 각기 종류대로, 그죠? 각기 종류대로. 어떤 분들은 회를 좋아하시는데, 이 횟감을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종 해산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짐승과 또 집에서 기르는 육축들, 그 중에서 강아지, 개도 하나님이 그때 지으신 거예요. 이 개는 애완동물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식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는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육축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먹는 그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기는 거, 이런 것까지 싹 다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짐승들은 어떻게, 왜 지었느냐? 사실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어주신 거예요. 외롭지 않으라고 또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고요. 아무튼 각기 종류들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창세기 1장에 아주 순서적으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죠? 주께서는 수효대로, 숫자대로 모든 것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늘의 이 별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만드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 전인가요? 저기 왕송호수라고, 거기가 어디죠? 거기 어디? 의왕의 왕송호수라고 갔는데, 호수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서 막 길을 걸으면서 호숫가로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그 식물들, 꽃들 이런 거 왔는데, 꽃 이름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그 꽃들이 아주 형형색색의 그런 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절로는 없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컵, 그죠? 또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절로 됐다, 그거는 사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저절로 진화됐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만든 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만든 이런 인공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물건들,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것을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도 점점점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너무나 오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온 그 우주의 그 놀라운 그 조화와 그 다음에 운행하는 그 모습들, 사실 그것이요, 수학자들이나 이 천문학자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절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너무 정확한 계산 속에서 온 우주가 지금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시계와 같은 이것을 보는데요, 그 어떤 수치의 오차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전혀 오차 없이 딱 설계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지적인 어떤 설계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설계했다는 것을 지금은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정신 차린 과학자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 과학자들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 이 음식물이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 목구멍 보면 호흡기하고 식도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음식물은 위로 들어가고, 이 공기 숨 쉴 때는 호흡기로 들어가고, 가끔 급할 때 있죠.
급하게 막 드시다가 물 먹고 체하려고 할 때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뭡니까? 막 이러잖아요. 왜요? 바로 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 물이 지금 호흡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빨리 우리 몸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 재채기 나오게 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너무나 신기하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냥 위에서 위산이 나오는데 얼마나 강력한, 막 그냥 막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한 성분인데, 이 위산이 근데 신기하게도 뭡니까? 위벽을 뚫지 않아요. 근데 음식물을 막 소화시키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온 몸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또 각 장기들이 제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영양분을 흡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위산을 통해서 그런 해로운 것들, 막 세균 이런 걸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간에서는 해독작용을 해주고, 피를 막 맑게 걸러주기도 하고, 콩팥 이런 데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요, 문제 생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몇 달 전인가요? 그냥 밤마다 하룻밤에 3번씩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건 보니까 이 전립선이 이제 비대해졌다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동안 뭡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이 신체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소변을 제때제때 누는 거, 아니면 또 너무 자주 누지 않게 되는 거, 이것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는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죠? 밤새 소변도 안 누고 푹 자게 된 거,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동안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 잘난 맛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변 누는 거, 소변 누는 거,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거, 어떤 때는 뭡니까? 막 심장이 턱턱 막힐 수도 있잖아요. 막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이 호흡 곤란이 오는 사람, 뭐 심장 마비가 오는 사람, 이런 보면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마음을 딱 열고서 이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이 진짜이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알라 신이니 무슨 신이니 온갖 신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진리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경의 이 하나님 외에는 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거 하나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그죠? 평안한 그런 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뭡니까? 재작년서부터인가요? 재작년 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온 세계가 시끌벅적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환난도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환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뭡니까? 암흑의 당이 낮아지게 되고, 왜? 선거에서 막 패해버리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뭔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도 뭔가 완화시킬 것 같고 그러더니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약간 원위치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짝 낮아지다가 또 잘 되면 엄청 교만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마음을 낮추시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만 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두운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이사야 45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5장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지구를 만들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뭡니까? 천사들도 지었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보시죠.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지구 환경이 되도록 무려 30만 가지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이 지구에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도 있어야 되지만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지만 질소도 있어야 되고요. 온갖 그런 어떤 원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물이 약 70%입니다. 70%. 우리 인간의 인체도 기본적으로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적절하게 적당한 산소, 그죠? 적당한 수소, 적당한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한 가지만 있다면 그죠? 너무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쌀만 있다면 그죠? 또 아니면 밀가루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각종 이 곡식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일도 맨날 한 종류밖에 없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것저것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 토마토가 맛이 어떻죠? 토마토 맛이 좀 그시기 하죠? 그래서 저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어떤 토마토 딱 먹었는데 완전히 설탕에 절여놓은 것 같았어요. 옛날 어릴 때 보면 이 하얀 설탕 뿌려가지고 토마토 먹을 정도로 토마토 맛이 없었는데 어떤 토마토를 먹었는데 완전히 설탕에 절여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스테비아 토마토인가? 그런 거 여러분 아직 못 드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히게 달짝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스테비아라는 그런 식물하고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토마토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인간이 머리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이런 걸 조합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양념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요즘 아침 식사 드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어떤 가정은 지금도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엄마가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막 음식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의 막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음식과 반찬들을 탁 만듭니다. 한국 음식 손이 많이 가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탁 먹게 되는데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한 마음을 표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시간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알아주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요 정말 나쁜 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죄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주지 않는 거, 그냥 아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실컷 먹고 나더니 뭐냐면 숟가락하고 젓가락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숟가락 젓가락한테 그동안 그냥 생각해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넣고 막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아내고 엄마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밥 안 주고 싶죠. 절대로 안 주고 싶어요. 막 열이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무시하고 오히려 뭡니까? 송아지한테, 소한테 절하는. 인도에 가면 막 소한테 절하죠. 막 코끼리한테 절하죠. 신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게 기절초풍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몰라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이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번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보는 거 이게 완전히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정말 알아보셨냐고요.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내 모든 피가 돌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뭡니까? 내가 이래서 먹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셨는데, 오늘 심장마비에 걸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뇌 실핏줄 터지면 그냥 뇌출혈, 식물인간 돼버립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그죠? 그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베푸신 분,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라는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빗대서 거기에다가 절할 때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실컷 그냥 한 달 내동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처자식 먹이 살리는데 자식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엉뚱한 아버지가 수고한 거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막 젓가락한테 절하면서 고맙다고 막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것처럼 그 젓가락 보고 숟가락 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젓가락 숟가락을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그런 자식들은 그냥 막 어떻게 진노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악한 죄 가운데 살았는지, 왜 지옥에 던져지는지.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걸 억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너무나. 한 번 그렇게 살아도 이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엉뚱하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정말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진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알고 감사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이 뭡니까?
이 심장, 간, 콩팥, 위, 막 창자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대장, 소장, 막 썰개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희 이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임신을 했어요. 이제 첫째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째가 태에서 생긴 것 같은데, 근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한 두세 주 지나 그때부터 뭡니까? 이 태에서 정말 그 완전히 너무너무 쬐끄만 그 생명체가 막 심장 뛰는 소리, 초음파로 심장 뛰는 소리, 그걸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세게 뛰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그걸 아니 부모가 심장 만들었냐고요?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신 거예요. 그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심히 기묘하고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분열하면서 그 세포가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심장이 되고 어떤 것은 콩팥이 되고 어떤 것은 간이 되고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손과 발이 생기면서 결국 뭡니까? 10개월 지나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지었고,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지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제비가 어떻게 그 천만 밑에 제비집을 짓냐 이 말이에요. 이 벌들이 어떻게 해서 육각형의 기가 막힌 그 기하학적으로 정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육각형의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꿀을 모으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진짜 이 빈 공간이 없도록 아주 최적의 어떤 그런 꿀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뭡니까? KTX 이런 거 보면 이 열차 맨 앞쪽에 허니콤 해가지고 뭡니까? 충격 완화하는 흡수장치 그런 것을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박쥐가 이렇게 막 초음파를 보내가지고 음파를 보내가지고 앞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간파하는 이걸 통해서 뭡니까? 레이더망을 그죠? 형성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연구하면서 새들이 나르는 원리를 보면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고 이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탈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다 배운 거예요. 이런 걸 다 배우면서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작권료도 안 내요. 너무 악해. 알량한 책 좀 써놓고 저작권 안 냈다고 막 뭐라고 고소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들은 뭔가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저작권료도 안 내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죠? 평생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그냥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치다. 태양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곡식이 연걸게 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 거대한 막 독거미 이런 거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막 신이라고 절하고 이런 게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는 지연받은 인생이 지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본 거 이게 죄고요. 또 하나님을 그동안
그러니까 거역한 거, 하나님 거역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지연자는 지연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핸드폰 만든 사람의 뜻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날로 폐기 처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한 거,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그 질문이 엄청 잘못된 질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바로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스로 있지? 그죠? 사실 어떤 것이 저절로 스스로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물건은 말씀드렸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자식 아무도 없죠. 그죠? 또 누가 만든 자 없이 생길 수 있는 책상, 의자 없어요. 핸드폰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제한적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냥 있었던 존재도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영원자인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되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스스로 있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인간들이 신이라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이냐? 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 만들었다. 별들을 다 지었다. 너희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이렇게 된다.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가르쳐버려요. 동식물 다 욥기에 가보면요, 막 알려줍니다. 너 사냥에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뭐 타조는 왜 그냥 알 놓고 그냥 가버린지 아냐? 내가 지혜를 안 줬어. 그러면서 타조는 그냥 사막에 알 놓고 가버린대. 마치 자기 새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정하대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타조는 그냥 그렇게, 근데 타조를 우습게 보지 마. 막 달려갈 때는 아주 그냥 잘 달리는 사람도 무시한다고. 엄청나게 빨리 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모든 생물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찮은 개미 같은 존재를 통해서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한테 배우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뭡니까? 인생을 가르치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음식물로 지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살펴본 거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죠? 바로 이 핸드폰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자기를 만든 인간을 기억하고 그 인간의 뜻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동안 뭡니까?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아온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과제는 뭐냐?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창세기 1장, 이사야 45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로마서 1장,
이런 말씀 대목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